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또 우리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록 어려움과 또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오는 가운데서는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마음들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보여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살아가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생명이 또 나를 생겨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여 향하신 삶의 주의 말씀 믿으며 마음의 미랄 되어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 목사님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총회와 세계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그리고 영적 성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가정을 태우고 교회를 태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가 두 손에는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생명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 말씀을 받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권능과 권세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을 이 복된 주인의 날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3년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시온의 영광의 밝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부활과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비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산상 변모 주일과 세계 선교 주일을 지키며 우리 모두를 성결한 성전 예배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나간 시간 말씀과 계명을 망각하고 세욕에 어두워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미천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생동의 시작인 새봄의 계절을 주시며 겨우내 움츠렸던 동민에서 껴 옥토에 뿌릴 씨앗을 잘 준비하여 새 학년과 새 목표와 새 주제를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아리차고 튼튼한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는 주님이시여, 바라옵기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로 힘들고 지쳐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벼랑 끝에서 생존을 갈망하는 서민 경제에 회생의 힘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구로 병석에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회복과 건강을 주시옵고, 생사의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권사님과 현대의술로 한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어 좋은 사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가르치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계명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바이러스 재난으로 나태하고 움츠렸던 침체의 그늘을 털어버리고 기도와 치유와 양육을 재정비할 수 있는 동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일어날 때오니 화해와 합력과 겸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이비 이단 종교가 창조섭리의 죄악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평화를 주셔서 불쌍한 백성들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전쟁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죽음과 도시 파괴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방 이웃에게 절박한 눈물과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온 세상이 구호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시대의 변화로 저출산과 독신주의와 인구정책의 실패가 국가의 인구 감소로 나라의 흥망생쇠를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인재이었으나, 청년들과 신혼가정들을 깨우도록 기성세대와 교회가 적극적인 기도와 계몽으로 인구가 회복되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흥의 초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분단의 비극을 복음의 선두가 되어 통일의 초석이 평화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조건 없는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세계 평화와 위기의 한반도가 휴전이 종전으로 되는 남북 통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54년 역사 앞에 부흥과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당회와 전 교인들이 합력하여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영적 감동의 사역을 마치고 새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열매를 계획하여 모범과 감동과 열매를 다음 세대에서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교회가 적극적인 헌신과 사역과 실천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 말씀의 권세가 마가 다락방의 불같은 은혜와 역사로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아문의 은택을 주시옵소서. 교구와 목회를 협력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열정과 더 큰 목회의 비전을 주셔서 교구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생 찬양의 삶을 아름다운 헌신으로 예배를 영원하게 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옵고, 리조이스 찬양단과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많은 일꾼들의 사역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23년 새 희망 역사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순서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고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오. 알았죠? 새가족 부시라서 꼭 선물 받아가시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광고를 하려다가 머뭇거렸습니다만 이쪽 부분들이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귀가 어두워져요.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음성이 큰 소리인지 적은 소리인지 잘 안 들리시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이 있는데, 조그맣게 우리 신앙 고백에도 주님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체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신앙 고백 하나님 더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5위 남선교회 헌신 예배 우리 오셔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라고, 또 이번 주 제 수요일부터 부활주의 전날까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실천 사순절 보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피해로 인해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서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구호 헌금 드리고자 하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제 우리가 살만한데 그들이 큰 이 시련을 겪을 때 도와주지 못한 것, 배은 망덕한 일이요. 그래서 조그만 정성이라도 옛날 6.25 때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 새롭게 3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배워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매월 셋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헐먼스 가이라운지에서 교회와 종교와 나라를 위한 주일 기도회를 갖기 원하니까 시간 되신 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이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하십시다. 또 이번 6월 3일이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열리지 꼭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기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갖게 되는데,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 전날 이제 그 손자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갖습니다. 근데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 이유 있는 반항아라는 이 타이틀의 연속 낭독이 극동방송에 있으니까 많이 청취해 주시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총무로 조금 전에 기도하신 박용규 장로님이 선출되셨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결혼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개업하는 가정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장례가 끊이지 않는데 엊그제도 926목장 이은미 집사님, 또 최권기 집사님 부친이 별세하셨고, 또 어제는 이인자 은퇴 권사님 별세하셔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영등포 장례식장으로 우리 위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십시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갖가지 사고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짐을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제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터키 시리아의 강진로에서 수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잊고 집에 터전을 잃은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 펼치고자 하오니 그 설치는 사랑의 정성들마다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기 전에 주님과 저희만이 아는 죄악을 고백하옵나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희도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하는 신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연약한 육신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계속되는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저희들 먹고 입고 쓰고 또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때 사명인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외로움과 또 가난함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북녘 땅의 2,500만 동족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쉬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요즘 부쩍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떠날 날도 한 주 한 주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생애가 어디 있고 이보다 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나라 떠나기 전에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어떻게 그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더불어서 참 전무후무하게 하늘나라로 떠나간,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나라로 그대로 떠나갈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과 17장과 22장에 세 번에 걸쳐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참 우리가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려서 변화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하는 기독교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산상 변모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신지 주님이 아셨는지요. 정말 전율할 정도의, 아멘, 놀라운 이런 이 산상 변모주일의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걸 주목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양대 인물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에 그의 영적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어떻게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는가, 그것은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길갈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요,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놓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명이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이 진영의 본부로 삼았던 지역이에요. 그곳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바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죄악의 바퀴부터 굴려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죄악을 품고 행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갔던 것이 베델인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의 통로는 예배라는 사실을, 이 예배부터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라는 것인데, 여리고는 다리란 뜻이에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이 갔던 이 요단이라는 곳은 죽음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지 않고는 가나안 땅의 그 영적인 승리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지역들을 거쳐가게 하면서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충만하게 주의 사명을 이어받기 위해서 준비토록 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언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가장 먼저 우리는 지난날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는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고 또 그런 것이 어리석게 보였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떨쳐버리고 불행과 고통 속에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여기서 영적으로 자라가며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가 되면은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판단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신령한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3월 첫 주부터 우리는 또다시 치유, 사역, 양육 훈련,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됐으니까 뭐 더 배울 것이냐.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복 잃어버리고 자기나 애쓰고 수고한 정도를 먹고 살 것이요. 그러나 마음의 진정한 성령 충만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워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죠. 기도하면 능력 얻죠.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십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를 향해서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쳤어요. 힘있게 주의 사명을 이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남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라 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나라로 떠나가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지자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내게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했을 때, 이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란 단어가 옛날에는 영감이라고 번역됐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보다도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줄 것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쉐나임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더블, 두 배라는 의미보다도 더블 포션, 다시 말해 두 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나에게 두 몫을 더해 줄 정도, 갑절이나 더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썼던 이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제자보다도 두 몫의 갑절의 이 영적 능력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는 이 엘리야 선지자 수제자로서 아버지와 같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두 몫을 더해 줄 것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떠날 때 여기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간구했던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엘리야 선지자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줄 알지만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2배 이르는 기적을 이 엘리야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열왕기 하서를 쭉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갑절의 능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불치의 질병도 걸려버리죠. 생계 위협도 느끼고 있죠. 또 갖가지 가정의 불행이 닥치죠. 인생의 위기가 수시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을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이 요즘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인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인생의 시련을 행복으로 바꾸는 마음의 근력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의 근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능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력은 그 사람의 소통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마음의 근력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들은 소통 능력을 잃어버리고 회복의 탄력성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이요, 이 긍정적인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의한 줄 알지만, 이 김주환 교수님 크리스찬 교수이기도 하지만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내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내적인 결단을 가로막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은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좌절감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분노가 솟구친다. 그러니까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김주환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면적인 결단을 통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 행복하고 축복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도 하고 또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버려요. 그 결심도 노력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갑절의 성령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 뭐라 했어? 기도와 금식이 이런 주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세 단어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액티베이팅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매주마다 그런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부르짖며 매어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갑절로 임하기를 구하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몸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 홍해를 향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 여호수아의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목격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수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던져준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엘리사 선지자도 믿음으로 그 겉옷을 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대로 요단강을 내리칠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게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요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미 우리는요 모든 제약과 상처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안수 집사님이요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신앙의 소설가인 박안서 작가가 고백한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양발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난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을 걸어다니는 것이다.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때라는 점이 안타깝기만 하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감사하고 건강하면 다 가진 자이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들고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들고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들고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 51억 원 큰 액수가 나오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요. 오늘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이나 신앙이 약한 이 자식들 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래봬도 51억 원짜리야 그러시. 여러분들 기죽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불러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 하루에 360만 원이나 든다. 우리들은 51억 원 몸에 하루 860만 원을 공짜로 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860만 원씩 다 나눠드립니다. 감사하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 기적의 권능을 이제는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요,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더 은혜롭고 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주의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불못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고 약속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생의 목표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3부 예배 마치자마자 저기 남원으로 내려가서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 출신 목사님들이 세계 치유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후배되는 젊은 목사님들,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모임고 우리끼리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국제 치유 선교회, 세계나 국제나 뭔 차이가 있다고 나만 힘들게 만드냔 말이죠. 그래도 어쩔 것이죠. 요즘에는 동생들이나 자식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노년이 편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원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 남원 서남교회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신 김희수 목사님이 반갑게 맞이해서 남원의 유명한 식사도 대접해 주고 또 식사 끝난 다음에 전통 찻집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찻집 사장님이 이렇게 자기가 손수 자기도 자기가 만들고요. 이 차도 자기가 그랬다 하면서 정성을 다해 대접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전도해야죠. 전도.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뗐어요. 사장님,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같은 건 안 나가요. 아니, 교회 안 나간다고 좋게 말하지, 교회 같은 건 뭐냐 말이요. 나 그 말이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 나가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가 수십 년 전에 세댁이었을 때 그 교회 다닌다는 권사한테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 그 뒤로부터 교회 끊었어요. 아니, 안 나가면 안 나가게 뭐 교회를 끊어버리냐 또 아주 격한 말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권사님한테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하는 말이요. 세댁이었을 때 어린 아들이 장독대에 놀다가 그 권사님이 담궈놓은 그 고추장에다 모래를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아이고,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세댁 걱정하지 말아요. 그것만 다시 떼내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라는 분이 막 화를 내면서 얘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세상에 어린 것이 이 모래를 이 고추장 장독대에다 쏟아 부을 수 있냐고. 응? 당장 고추장 만들어내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고추장 담아본 일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라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사정해서 내가 고추장 사다 드리면 안 될까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친정에 연락해가지고 고추장 가져와서 이것도 맛있는 고추장이라고 가까스로 사정해서 그 권사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마음에 결심, 내가 죽어도 교회 같은 거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 김희수 목사님 서남교회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권사님이 서남교회 권사님이세요? 아니요. 그 서남교회 더불어서 남원에서 쌍벽을 이루는 큰 교회. 내 이름은 절대 밝힐 수가 없어. 라고 하나요. 그래서 내가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서남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분, 이 인상 보시죠.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이분은 어떤 상한 마음도 다 치유해서 종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꼭 서남교회 나가시오. 그리고 우리 동생 김희수 목사님, 이 사장님 나올 때까지 이 찻집 오송거렸어요. 묵고 죽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해서 안 돼요. 사랑의 섬김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지름길이에요. 먼저는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지난 화요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유럽에 100년 만에 이렇게 큰 재해는 처음이에요. 터키와 시리아의 강진으로서 4만 5천 명이 넘어섰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터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73년 전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신문의 만평을 보면서요,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73년 전에 이 터키의 병사들이 왔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라도 얻어먹을 손을 내미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요. 우리 구조대원이 갔을 때 그
트르키와 시리아 애들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 73년 동안 피를 나누는 형제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할 때에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투르키에는 99.8%가 이슬람이에요. 시리아는 82.9%가 이슬람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머나먼 땅끝에 조용한 그 코리아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물질이 이르게 된 것을 감동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행해 나갈 계속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은혜도 부으시고 축복도 부으시고 행복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으셔서 계속해서 주의 사명 이어가게 하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수요일까지 제19기 치유동산이 우리 이성희 증경총회장이 심호하셨던 연동교회 수양관에서 있었어요. 사실 치유동산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불행과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세 가지예요.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인 것. 이것을 치유받는 게 치유동산이에요.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죄악 용서받고 우리의 상처 치유받고 우리의 질병 치료받으면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 60명이 이런 이 해바라기들과 120명이 이런 이 성도님들이 와서 봉사하는 가운데 정말 저는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때 시간 내고 물질 쏟으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 망가지고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 목회자들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드레 목사님 한때는 맹구가 됐다가 한때는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돼버립니다.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나는 그걸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결국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먼저 자신의 죄악부터 내려놓고요. 또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원수들을 다 눈물로 용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질병까지 기적적으로 치료하고 더 놀라운 것은 2박 3일 치유동산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 듣고 환상까지 목격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감정들이 마지막 수료식 가운데 터져 나오는데요. 저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제 가슴 속에 저를 울렸던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엄마, 아빠, 언니, 남동생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11살 때 그 가정에 불행에 구름이 닥쳤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엄마와 3남매를 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길에 접어든 거예요. 결국 단칸방으로 그들을 이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머니는 그날부터 이 3남매를 먹여 살리고 일생을 쏟으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먼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 이 분노가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엄마와 3남매 우리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떠나야 될까? 엄마에 대한 이 죄 없는 엄마에 대해서 이런 분노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무관심하는 언니도 미워 보이고 또 자기에게만 매달리는 그 동생조차도 싫어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 치유동산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막상 그때 엄마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나이에서 사랑한 남편이 또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감당했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싹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저 의지할 데 없이 우리 3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앞이 캄캄한 세월 속에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참 엄마에게 투정을 하고 그런 감정을 쏟을 때도 그것을 사랑으로 다 부모가 주신 엄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성전에 가서 눈물로 울부짖고 또 돌아와서는 자식들을 끌어안고, 만약에 엄마까지 우리를 버려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데 엄마의 행복은 다 포기하고요, 일생을 희생하신 엄마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번 치유동산을 와서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치유동산 끝나고 주일날 엄마 권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제일 먼저 지난날 어머니에 대해 서운했던 거 먼저 쏟아놓고 용서를 구하고요, 엄마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가서 이제 엄마 남은 여생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내가 엄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엄마를 위해서 이제부터 더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 치유동산에 받은 은혜를 평생도록 간직하게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치유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요, 갑절의 능력을 간구하고요,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평생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어떠한 고난의 사명조차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더 힘있게 하고 더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먹고 입고 쓰고 살다가 인생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은 여생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상 동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친히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가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남은 여생이라도 영적인 은혜부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일생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사명 우리 함께 부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능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아가 다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아가 다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